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새 소망을 가지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서 교만한 상태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새해에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도 조금 이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때 어떤 주제로, 어떤 각오로 여러분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growing up이라고 하는데요. 해석을 하면 자라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라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옵기는 영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많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지난 하반기 때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와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이게 계속해서 여운이 남고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여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되며, 그 이르는 일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올해 growing up, 즉 자라다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자람의 최종적인 목표는 또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긴 자라는데 이 자라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을지, 그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고 아차가 아니고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다가 올해 자라고 난 이후에,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12월 31일에는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만 나누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찾아가는 여행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찾았으면 좋겠고요. 찾은 이후에 또 그것을 도전을 삼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자라고 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이 목표를 향해 올 한 해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또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질문 드려도 대답 안 하실 걸 알고 계십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우리가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를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이것도 질문 드려도 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답을 밑줄까지 꺼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는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가 아마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죠. 합당한 또 거룩한 삶도 신자에게도 중요한 것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복음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한,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당신이 신자입니까? 당신은 신자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면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신자라고 부르는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자라고 불려야 될까요? 아니 또 신자라고 부를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신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 그 근거, 당신이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모든 개념들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신자로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사함과 더불어 부담감도 더 많이 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생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자라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의 목표가 이 부담감이라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도대체 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신자의 최종적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이 본문에 나온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목표를 삼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지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입니다.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뭐 싸움이 난 것 같죠? 오늘 뭐 저랑 관계 안 좋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분쟁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튼 오늘 본문은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소위 말하는 바울파가 생겼고요,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게바파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7절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13절에도 나옵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4절에도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도 세례, 16절, 17절 각각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눠졌냐면 이 세례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신자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것이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날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새로운 생일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세례받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그 첫날, 그래서 세례받은 날을 자기의 생일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요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이 세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조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설령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와 관련된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세례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너는 바울에게 받았느냐? 너는 게바에게 받았느냐? 너는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에게 권위를 씌우면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 아볼로의 권위, 게바의 권위, 누구의 권위가 더 높느냐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주 유치한데요.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바울 선생님 대단하지 않아? 아볼로 선생님에게 받아서 아볼로 선생님도 탁월하지. 그분에게 세례 받은 그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선생님에게 받은 이 세례가 확실한 것 아니겠어? 자기네들끼리 세례를 가지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렇죠? 막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니?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유치한 일로만 우리가 평가가 쟤네들 왜 그랬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러지? 라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한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분파가 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신앙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적부에 보면 집례자 해서 누구 성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집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집례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례를 집례하실 때 반드시 하는 중요한 선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세례나 입교한 또 자녀들을 이제 보시거나 여러분께서 직접 세례 받으셨을 때, 입교하셨을 때 분명히 이걸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권위,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례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너희가 참 백성 되었다라고 표징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누구라고요? 도장이 누구의 도장이 찍힌다고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그 도장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장을 찍는다고요? 바울의 도장을 찍고 게바의 도장을 찍고 아볼로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막말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누가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다. 사람이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자들이여, 당신들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자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신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삼위 하나님께요. 그러면 바울의 삶은 부르심 받은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신자이고요. 그래서 그 신자의 삶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자의 삶을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또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니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 일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이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내 이름 한자가 저기에 왜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한 일로 여기시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편지까지 보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신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순간 교회는 나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심각한 도전, 심각한 시험거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나의 공로가 있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속된 말로 나의 지분이 있지. 이 교회 사역 가운데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더 신이 나서 일할 것 같아. 명분은 좋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더 봉사하겠지, 헌신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 교회에 자기 이름이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거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너희 성도가, 너희 신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알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할 것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신자도 뭔가 좀 자랑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뭐가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랑질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랑할 거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즉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실컷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저기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 직전에도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드리고 우리가 최종 목표를 파악하는데 한번 나아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아직 우리가 답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누구냐고요? 신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교회 사역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계획대로 하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한 가지 더 집어넣는데, 여러분 감정대로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하시잖아요. 틀렸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획, 기분 좋으면 해. 그 안에 하나님은 있나요, 없나요?
자중해야 될 때 자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라고, 그 다음에 때로는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야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의 베이스에는 평가하는 우리의 이름이라는 평가 도구를 밑바닥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면, 그래 봐봐, 결국은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자기의 이름이 가려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신자, 개개인의 삶에도 그 이름이 없어질 것을 강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다시 무엇이라고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자, 즉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고 감상으로 끝나고 그래 나는 믿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표도 신자라는 이 정의 아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의 목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윤곽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딱 되돌아봤을 때 적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드러나 있냐? 아니, 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구나,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한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뭐냐면 나는 죽고 또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최종 올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참 좋죠. 나는 없고. 제가 지었겠습니까? 아니요. 전 잘 못 짓습니다. 전 몇 년 전에 제 동기 목사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만 드러나는 여정. 아마 정확하게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여정. 저는 뺏긴 게 아닙니다. 저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라고, 여정하고 삶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네가 그때 했던 이 제목을 내가 좀 차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사주기로 하고 차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삶이 그냥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 최종 목표가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내 이름만 드러내는데 1년 내도록 집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목표를 정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족쇄에 잡힌 거예요.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족쇄가 채워져서 이전에 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감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족쇄를 채워지니까 마음은 쓰린데 한 가지, 내 삶은 오히려 더 평안하더라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는 삶이, 나는 없어서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안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존재가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참 신자야. 왜냐하면 저분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저분이 길을 가니까 저분은 참 신자야.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분의 자랑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드러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이 올 2019년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